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9월 5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주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9월 첫 주일 예배가 예배당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 각자의 가정을 거룩한 성전 삼아 예배 드리게 하시고 전염병의 상황이 좋아지고 속히 우리 일상이 회복되고 성전에 모여 주일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9월 첫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하여 이 시간 합심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받아 주옵소서. 한 주의 시작이요 또 한 주의 마무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케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만지시고 헤아리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며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주여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주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상황이 만만치 않고 모임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흩어진 자리를 성전 삼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고 각자의 자리, 각자의 가정을 성전 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가정 안에서 신앙이 잘 되물림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일 거룩한 9월 첫 주일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찬송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 각자의 가정을 성전 삼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치고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며 병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 주시는 주님을 예배 중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찬송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하나님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8페이지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가 되던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니아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 아들 여고냐와 바빌론 잡혀간 유다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주님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하였다. 그때 예언자 예레미야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당신이 예언한 말을 주님께서 성취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가 바빌로니아에서 이곳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나도 바라오. 그러나 당신은 이제 내가 당신의 귀와 온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시오.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가 예언한 말이 성취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를 주님께서 보내신 참 예언자로 인정하게 될 것이요.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냐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2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린 뒤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새로 멍에를 만들고 말았다. 진실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의 목에 새로 만든 멍에를 외워놓고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길 수밖에 없다. 나는 심지어 들짐승도 그에게 넘겨주었다.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하나냐는 똑똑히 들으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예언자로 보내지 않으셨는데도 당신은 이 백성의 거짓을 믿도록 하였소. 그러므로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해 7째 달에 죽었다. 아멘. 오늘 28장 전체를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예레미야 시대에 함께 있었던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하나냐가 나옵니다. 하나냐는 아주 자신 있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기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은 해 곧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째 되던 해 다섯째 달에 일어난 일이다. 기브온 사람 아술의 아들 하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 살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하나님은 이미 바빌로니아 왕을 통해 느부갓네살을 통해 나라를 망하게 하실 것이고 성전 기구들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하나님의 때에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이 하나냐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망하지 않을 거고 2년 안에 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용은 좋은 내용이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레미야도 심정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냐를 나무라자 이번에는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지고 있었던 말씀의 어떤 표징으로 지고 있었던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10절과 11절 보시면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냐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주가 말한다. 내가 2년 안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요, 사람들은 다 하나냐가 진짜 예언자처럼 봤을 거예요. 그 메고 있던 멍에를 빼앗아서 꺾어버리고 얼마나 시원하고 통쾌합니까? 그리고 말하죠. 내가 2년 안에 해결하겠다. 2년이라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선동할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끌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고 눈에 보이는 멍에를 꺾어버리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자기의 관심을 가질 것을 알았죠. 그러나 사람의 관심은 끌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혀 그의 말을 듣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을 운운하고 언급했던 그를 이제 징계하십니다. 13절에 보시면요,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주가 말한다. 너는 나무로 만든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오히려 그 대신에 새로 멍에를 만들고 말았다. 사람이 나무로 멍에를 꺾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멈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냐가 나무로 된 멍에를 꺾어버렸으나 하나님은 새로 만든 멍에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이 힘이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할 수 없죠. 이어지는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예언자 하나냐가 바로 그 해 7째 달에 죽었다. 이 사건이 있은 뒤로 2달 뒤에 이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사람들을 선동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하시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인생만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형국이죠.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책임이 있습니다. 계속 요즘 이 말씀을 주시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쉽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럴듯한 이야기, 그럴듯하게 보이는 어떤 구체적인 숫자와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성경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함으로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따라갔죠.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삶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 수많은 거짓 예언자들의 이야기가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가정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거짓 예언자 하나냐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보이는 것으로 구체적인 어떤 수치와 숫자로 사람들이 현혹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간적인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받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